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32절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본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황방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아들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불러 사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하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얻었다가 다시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느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돌아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땅을 어김이 없거늘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리지 아니하 아들이 돌아오매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얻었다가 이렇다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치유의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굉장히 14장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없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따르라. 그러면서 나온 것이 15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장에 큰 예화를 세 가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우리 집에 소를 키우는 사람이 여러 소가 있겠죠. 그 중에 한 마리 소가 없어졌다. 100마리 소 중에 한 소가 없는데 소를 세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해요. 그러면 그 주인이 이거 한 마리 없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겠냐. 나가서 열심히 소를 찾지 않겠냐. 예수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절대로 한 나리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주인의 마음이죠.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제자에게 갖춰라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랬어요. 이 결혼하려고 신랑 될 사람한테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없어졌단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은 선물이 없어졌어요. 아, 이거 뭐 또 사달라고 하지 이런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등불을 켜가지고 그 선물을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겠냐. 또 오늘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은 괘씸하잖아요. 사실은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이 유산인데 미리 달라. 앞으로 아버님가 돌아가실 거니까 미리 달라. 그러면 내가 자산을 가지고 내가 쓰겠다. 그런데 이거 좋은 데다 쓰면 괜찮은데 맨날 먹고 마시고 방탕하는 생활에 선 이런 아들이거든요. 그런 아들을 늘 아버지는 기다린다 그랬어요. 근데 그 형이 그 이해를 못하죠, 그죠? 오늘 막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막 집에 있는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막 저 들어있던 큰 아들이 보면서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아버지를 배반하고 돌아가고 뭐 세상에서 막 즐기고 살았던 저 아들을 위해서 왜 잔치하느냐 그래서. 그런데 부모는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포기할 수 없다. 전도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대회를 하면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 70명 구약 성경에는 늘 70장로가 나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70제자가 나오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이 성경도 70장로들이 모여서 이렇게 성경을 편집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인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꼭 70명이냐 그건 아니지만 한 지역, 한 종족, 한 나라를 살리는 이런 제자를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나오는 이 15장 그죠? 우리에게 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치유 이전에 많은 사람에게 치유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치유 이전에 치유받을 부분이 많다 그래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설명하죠. 메시지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이지만 치유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 구원 이후에 치유받을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치유되어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죠? 오늘 탕자의 치유 그랬어요. 이 탕자가 우리와 나와 비슷한 사람 같아요. 탕자가 자기가 받은 축복을 모르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세상이 훨씬 부럽잖아요. 나도 맨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맨날 이 좋은 날 말에 교회 가서 앉아있지 말고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이 몰라. 이 세상이 훨씬 나선 것 같잖아요. 이 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이 그러잖아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남의 집에 돼지 키우는 데 가가지고 돼지밥을 주워 먹었다니까. 근데 그것도 없어. 그러면서 그 생각하잖아. 우리 집에서 일하는 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그 일꾼들도 잘 먹이고
그들 일꾼으로 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에야 우리 집에 가가지고 나도 모심살이 하겠다는 거예요. 참 부모님에 대한 잘못 생각한 거죠. 우리의 신앙도 거의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뭐 조금 잘못하면 막 우리를 때리고 공격하고 재앙 주고 저주 주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또 이 흑암이 있는 세상도 우리가 요즘에 계속 말씀 듣는 것이 세상 나라도 있지만 사단의 나라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 이 세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사단 나라가 되고 그래요. 우리가 요걸 안다면은, 그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왜 복음해야 되고 왜 그리스도해야 되고 이게 정확히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요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요게 무너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요. 이 사단이 무너지지 않고는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니까 맨날 하는 게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육신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육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여야 되죠.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 잘 응답받으면 이게 세계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뭐 달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뭘 봐야 되느냐?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전도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죠? 인간이. 우리가 이 창원도 못 살리는데 무슨 70지역 이런 얘기 합니까? 그죠? 근데 안 그래요.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그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선택한 거예요. 안 믿는 가족들을 살리라고 나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가서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 탕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누구한테? 많은 사람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육신에 빠져가지고 율법에 빠져가지고 자꾸 이제 헤매는 거예요. 그죠? 이 탕자의 형도 문제라. 그죠? 그냥 이 형은 아버지 말 잘 듣고 그냥 집에서 아버지가 하는 거 일도 잘 도와주겠는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그죠? 왜 자기 동생을 위해서는 막 이게 짐승도 잡아서 잔치하는데 나는 한 번도 아버지가 칭찬이나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감의 상처라. 여러분, 그죠? 그 아버지가 그런 게 답답해서 그러잖아요. 내 것이 내 거고, 네 것이 다,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그럼 네가 잘 누려가며 살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 것이 내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요. 그죠? 이러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걸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응답을 줘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면 이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 부분을 치유해 줘야 돼. 세상이 너무 좋다니까. 그 성도님들도 막 쉽게 말한다니까. 안 믿어도 잘 돼요. 복음 없어도 잘 되는데요. 나는 복음 있는데 왜 그래요? 이거 빨리 치유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보세요. 우리에게 잘 주면요. 우리도 그쪽으로 나가니까 좀 틀어박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깨달으면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것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뭐 그런 거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치유받을 게 뭐냐? 종교적 문제에 대한 치유다 그랬어요. 이 종교적인 문제가 또 굉장히 많아요. 우리 현장에는 이런 문제가 많단 말이죠. 왜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종교와 복음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종교식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자꾸 해야 하나님이 감동받는다. 안 그래.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그게 남는 자의 결론이에요. 그죠? 그걸 깨닫는 자가 남는 자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까지도 모든 걸 다 끝냈어요. 종교는요, 자기가 끝내가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해 가는 게 종교예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잘 누리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 복음을 누릴 때마다 이 흑암 역사는 완전히 자꾸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2부 예배에 이제 중직자를 세우면서 한 번은 그걸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중직자들이 하려면 다른 교단 같으면 막 그거 다 외워야 돼요. 그 107문을 다 막 외우다시피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거 뭐 어거지로 외우니까 뭐 너무 힘들어. 뭐 우리 목회자들도 뭐 도만해. 근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답이 딱 나왔어. 인간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너는 뭐 옛날에는 복음 모를 때는 이게 뭐 맨날 하나님 뭐 당신을 위해 살아라는 거 맨날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 뭐가 되느냐? 아, 지금 이 땅에 이번 메시지도 선교대의 주제 본문이 누가복음 19장 20장의 본문이잖아요. 10장 거기에 70 중직자를 세워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10장 19절이죠. 그죠? 요 얘기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흑암은 자꾸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현장에, 그런 장로가 현장에 쫙 깔려야 된다는 얘기. 그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뭐 하야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도 죽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또 자꾸 율법과 복음을 헷갈리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헷갈리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그죠? 죄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고 메시아를 보내야 되고 막 그 이유를 설명하니까 뭐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왜 그러냐? 왜 그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를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는 것을 성경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원죄라는 것이 엄청나게 무섭다는 걸 성경만 얘기한다. 세상의 법전은 다 뭐냐?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누구 때렸다, 먹었다, 훔쳐갔다, 뭐 했다 이거예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걸 성경만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 죄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이걸 빨리 바꿔줘야 돼요. 또 많은 게 우리가 살다 보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도가 있어야 돼요. 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조그마한 친목 모임에도 제도가 있어요. 여기 누가 참여할 거냐, 나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할 거냐, 남자 여자 같이 할 거냐, 나눠서 할 거냐, 다 제도가 만드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막 생명 걸고 그것만 지키려고 그죠? 우리 장로님 세우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고 법이 막 만들어 놨다니까. 왜 그러냐? 장로님 드리는 밥을 뭐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중직자를 세우는데 우리 교회와 그 교회가 비슷해요. 연도가 비슷해. 아마 근 30년 좀 넘어서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데. 그런데 제가 그 소리 듣고 자꾸 속으로 웃었다니까요.
선출하다 보니까 권사님들이 목사님하고 그 교회가 분열돼가지고 막 굉장히 어렵다가 목사님이 이쪽 나오니까 그 목사님 따라서 나와서 개척한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권사님들이 한 사람도 거기 권사에 이게 안 된 거예요. 선출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었어. 특별법을 만들었어, 교회가. 그 사람들은 이번에 무조건 권사로 이렇게 임직을 하자. 이게 변칙적인 거죠. 그죠? 따지고 그 법을 만들어 놓으면 따지기 정말. 우리는 뭘 만들었냐? 우리는 세상을 보니까요, 많은 중직자가 세워져야 돼요. 어떤 걸 아는 사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죠? 이 영적인 이 사실들을 아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이 제도에 너무 묶여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원리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치유를 해야 돼요. 그냥 연도가 됐다고 해서 막 세우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다 붙잡고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 보니까 또 뭐가 나왔냐면, 거기 보니까 환경에 대한 치유 그랬어요. 환경. 그죠? 환경에 대한 치유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인물들 나왔는데 야곱이 나왔잖아요. 그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 사람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줬어요.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리라. 그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는데, 이 야곱은 자기가 막 이 언약을 이루어 가려고 막 우리 나의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따라가면 되는데, 자기가 그 장자권도 자기가 뺏으려고 막 팥죽 갖다가 팥죽 주고 막 이렇게 막 거래를 하고, 특별 별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막 자기 형이 받은 그 언약을 자기가 하려고 하고. 늘 우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여 그랬어요. 그렇죠? 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요, 이걸 알아들었어. 하나님이 자기 집을 부르신 이유를 알았단 말이죠. 밥 세 끼 먹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문을 통해서 저 민족과 세계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해와 달, 별이 다 자기한테 절한다. 그거 교만하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주신 거예요. 요셉은 이거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도 전혀 상관없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움도 많은데 그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역사 앞에. 이 축복을 또 누린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막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딱 결론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그랬다니까. 부족함 천진데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여러분, 무지무지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요, 건물도 없어요. 초대교회 건물도 없어요. 마가다락방 다락에서 빌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세계복음화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 환경에 대한, 그죠? 오늘 이 사실을 우리도 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박국처럼 그러죠. 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송아지가 없다. 저 포도밭에 포도 열매가 없는데 나는 무엇으로 즐거워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해. 이건요, 흑암이 건들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건. 이 부분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우리 탕자와 탕표를 통해서
전도자의 마음을 빨리 바꿔줘요.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 영혼, 그렇죠? 이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하나님이 빨리 재림하셔가지고 세상 다 정리하면 되지 왜 안 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하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다 복음이 증거됐으면 하나님 오시게 돼 있어요. 종교적 문제에 대한 치유를 빨리 해야 된다. 종교, 율법, 제도, 그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꼭 필요해 세상에서. 그렇지만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아니야, 오직 복음이어야 돼. 왜 그러냐? 흑암에 무너져야 돼. 그래서 이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해도 우리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건 불신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난리 났는데 무슨 예배 드린다고 기독교인들이 모였느냐 그랬대. 우리는 요거 쳐다보고 하지 깡다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독선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 이 세계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건 성경에 믿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예배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 어려울 때, 그죠? 저는 그래서 어버이 설교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 얘기하면 가슴이 아프고 괜히 이상해 분위기가. 시골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 시골서 어머니들이 교회 다니는 거 보면요 기가 찬 거예요. 논에 가서 일해야 되고 다 난리치는데 그 다 주일날은 놓고 와서 예배드리고. 저는 그분들 때문에 그 시골의 교회에다 반드시 다 서 있다니까요. 도시는요 교회 안에 세우려면 어려운데 시골은 할머니들이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 믿음이라. 그냥 우리가 하면 치마를 걷어붙이잖아, 할머니들이. 빨가벗는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할머니들 그 쌈짓돈은 여기 있다니까, 치마 이 안에. 복주머니처럼 차고 다니잖아요. 거기서 꼭 아들들한테 받는 그 용돈을 꼬박히 잡고 있는 걸 또 펴가지고. 하나씩 펴갖고. 요거 갖고 그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걸 가지고 목사님, 전사님 가서 목사님한테 드려서 성전 건축하라. 그 오병이어라. 여러분 그렇게 헌금한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니까요. 그 교회 출신들이 보니까 저 할머니들이 한다고 하니까 어른들이 기가 차잖아. 그게 한두 푼도 안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도와드리자 해가지고 저 서울 어디서 나가 있는 후대들이 헌금해가지고 성전을 짓더라니까요. 흑암이 언제 무너지냐 이걸 우리는요 참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아니면 우리는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 우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예요. 그래서 네 번째 오늘 보니까 과거 상처에 대한 치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이건요, 그죠? 저 영혼을 살리는 큰 발판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목회의 방향이란 말이죠.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란 말이죠, 그죠? 우리의 역사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난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선교도 하고 가서 구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발판이에요. 이걸 빨리 발판으로 놔둬야지. 이걸 갖고 상처 가지고 계속 끄집어내면 이게 영혼을 죽이는 암덩어리라. 빨리 결론 내려버려야 돼. 이거 완전히 발판을 바꿔버려야 돼.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가정, 나 같은 후대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게 오늘 이번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걸 알아듣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랬어요.
두 번째 보니까 정신치유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랬어요. 첫 번째 보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완벽하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을 때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흑암이 무너지고, 믿음이 생길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렇죠? 이제 우리는 직접 예수 권세로 우리 앞길, 우리 사업의 문, 경제의 문을 막는 것들,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것들을 결박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성령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최고의 힘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는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여기 다예요. 기도가 뭐냐? 이것도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못 누리게 하는 요소가 어디냐? 우리 생각이에요. 마음이에요. 이 생각에서 하도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생각이 안 바뀌어.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제 우리의 가장 중심이 뇌라고 하잖아요. 뇌를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호흡이라는 거예요. 연세가 자꾸 들으면 뇌가 약해져가지고 이제 호흡이 약하니까 뇌도 약해. 뇌가 우리의 이 산소량을 굉장히 많이 자주하잖아요. 이번에 참 이번 주는 막 이번 달은 막 희한한 일이 많이 대통령 취임도 하고 막 우리가 뭐 영화 배우 막 어릴 적부터 그 사람 영화 배우 우리 다 알잖아요. 강수연 씨라고 55밖에 안 먹었는데 갑작스럽게 뇌가 문제가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이번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사망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사람이 바쁘다 보니까 호흡이 이제 이 산소가 부족한 거야, 한마디로. 뇌가 문제가 온 거예요. 이걸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럼 뇌가 살아나야 정확한 생각,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게 이제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연결되는 거라. 그런데 좋은 생각해도 뇌가 약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호흡과 기도로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러면 이 뇌는 어디 연결되냐? 우리 영혼과 하나님, 하늘의 보좌와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했다. 지금 이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장모님들이 하루 종일 성도님들이 앉으셔서 예배 드릴 때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호흡을 길게 그냥 인식을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눈도 막 자꾸 이제 1년에 한두 번 안경도 바꿔야 돼. 이게 다들 자초점이기 때문에 막 글자가 넘어가 막. 그래서 오늘도 막 글자 넘는데 이게 또 집에 가면 혼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안경을 맨날 바꿔야 되는데 참 힘들어요. 나이 먹으면 힘들어요. 요거요, 딱 살려. 성령의 역사가 이 현장에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현장에. 성령 충만이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내 여기에 임해야 되는 거야. 내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임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뇌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거든요. 내가 살아나야 현장도 살릴 수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냐면 치유자가 먼저 그래라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치유받아라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성도님들은 현장에서 막 다양한 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행동, 저런 나올 수가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갈등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그러면 돼요. 한 가정의 부모님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 이 아버지 마음이 되면 돼요. 그렇죠? 저가 얼마나 힘들어서 집에 왔느냐, 저거 말이야. 완전히 세상에서 지쳐가지고 온 자녀 내가 품어주지 않으면 누가 품냐,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치유자가 먼저 받으라 그랬어요. 치유받는 자도 성령의 역사야 치유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요. 치유됐다 그래요, 이제. 그 치유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저 사단이 자꾸 건들고 있는데 우리 육신 문제가 치유되면 다른 문제를 또 가지고 건든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치유라고 하느냐? 뭐 육신 문제가 치유 안 돼도 상관없어. 영적인 존재를 알고 그걸 이기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되면 틀림없이 이건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멀쩡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 참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치유가 안 된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저 빌립보 지역에 한 무속인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막 거기 그 무속인 만나고 점 보려고 막 사람들이 줄라비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 못 받아. 그러니까 막 여관이 생겨야 되고 식당이 생겨야 되고 그래서 여기 사는 문화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통도사가 막 그 주지 스님들이 다 막 아이고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 믿자. 여기다 교회 세우자. 그러면 옆에 사람들 박수 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왔었으면 난리가 나죠. 이 무당이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누가 이 바울 팀을 갖다가 막 고소하고 감옥에 집어넣냐면 그 옆에서 이 사람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단이 진짜 복음운동 온다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교회가 우리 보고 시비하지만 나중에는요 지역에서 시비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시비거리가 되잖아요. 바울을 감옥에 쳐넣어버렸다니까.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이 무당이 돌아왔다고. 점치러 거기 갈 필요가 없으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도 마찬가지. 저 막 지역의 문화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저 앱에서 막 저 신전에 가서 고기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한 걸 그걸 다 그냥 고기 잡아서 그냥 드는 게 아니야. 막. 그 신전에 가서 반드시 제사 지내고 나온 것을 갖다 팔아야 돼. 이렇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문화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누리라는 거예요. 이번 주 메시지도 선교사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려라. 그죠? 그래서 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복음화 끝나는 거예요. 뭘 누려야 돼요? 우리의 신분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은 탕자처럼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딴 데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내 자녀에게 다 집중되어 있어요. 뭘 누려야 되느냐? 오늘 읽었잖아요. 심지어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누려라. 이번 말씀대로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이건 주신 걸 안 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한마디만 기도해야 돼. 우리 앞길을 막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라.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대로. 또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그랬어요. 세 번째는 사명을 누리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이 욕을 전 세계 이 민족과 세계 앞에 하라고
하나님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도 이제 흑암과 싸워야 돼요. 참 이번에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전 세계가 막 저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전쟁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 핵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른 방향으로 다 하나가 돼가지고 막 싸우더라고. 우리는 뭘로 싸워야 되느냐? 저 사람들 붙잡고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심지어는 막 저 배 하역하는 분들, 배들 이제 물건을 내리는 분들이 러시아 배는 물건 안 내려주는 거야. 아예 그냥 러시아 모든 경제를 그냥 다 마비시켜 버린다. 자, 그래 우리가 힘을 합치니까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육신적인 것도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건데, 그죠? 저 김정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김정은 저 사람, 저 가문이요. 대대로 지금 하는 짓 보세요. 지금 한 100년 넘게 하잖아요. 100년 넘게. 맨날 사람 죽일 공리만 하고 앉아있는 거 저것들. 저기에 흑암 역사하면 큰일 나는 게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이 영적인 것을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저도 막 이거 교회 다니면서도 몰라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야. 맨날 뭘 주고 다 뭐 달라고 하면 내가 주지. 뭘 주지도 않으면서 달라고 하래. 뭘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 저건데 흑암이 무너지니까 막 편안하게 그렇게 막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도 갈등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역사하면. 흑암이 무너지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가서 뭐 우리가 막 비유 맞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왜 맞춥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그거 안 돌아가도 다 하나가 돼버려요. 오늘 진정한 치유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알고, 그죠? 내가 이 축복을 누릴 때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내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요 한국에 노무자로 와서 일하는데요, 내가 저 경찰한테 뭘 신고하려고 경찰을 부르면 경찰이 들어줄까요?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냥 112 누르면 경찰 오게 돼 있어요. 그죠? 119 누르면 소방차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고, 예수 이름 부르면 주의 천사가 와서 흑암을 결박시키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들 앞길,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세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부분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 이전에, 구원 이전에 많은 치유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주신 복음을 자꾸 율법화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자꾸 정교화시킵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 또 주어진 우리의 과거 상처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과 이 역사를 누리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 속에, 하나님의 영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에덴과 같은 현장으로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나의 것으로, 나의 능력으로 전달되고 또 증거되게 하셔서, 또 우리 복음이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래서 신분 권세를 누리고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중직자님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치유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